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의 인재록은 우리 교재로는 7단인데 책에는 57페이지 보면은 유마와 부대사라고 하는 제목이 있죠.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문 읽어볼게요. 상당에서 임재선사가 법당에서 이제 정기설법 할 때죠. 1인 제고봉정상하고 무출신지로 한 사람은 고봉정상에 높은 산봉우리 정상에 올라서 무출신지로 더 이상 몸이 더 나아갈 길이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요. 1인 제10자가두의 영무향배라. 한 사람은 십자가두, 저자글이죠. 십자가는 인간 세상이 살고 있는 그 사바세계를 여기서 십자가두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두라는 것은 앞뒤, 사방, 양방이 전부 다 툭 트인 곳이기 막힌 곳이 없는 세계를 표현하기 때문에 십자가두라고 표현하죠. 이걸 이제 저자거리라고 그러죠. 중생이 살고 있는 시장, 저자거리. 십자가두에 있으면서 무향배, 향배라는 것은 앞뒤가 없고 전후가 없고 자타가 없고 선과 악이 없고 진망이 없고 이런 관계를 이제 줄여가지고 향배가 없다. 이게 십자가두에 가시니까 가운데 서 있으니까 어디가 앞이고 뒤도 구분할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된 것을 이렇게 표현해놨죠. 이걸 이제 임재선사는 중국 선생들은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비유설법을 해서 선생들에게 그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을 설한 경우가 많아요. 이런 임재의 법문이 어려운 점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많아서 도대체 무슨 말을 일으켰는가 어렵죠. 한 사람은 최상의 높은 깨달음의 경지, 고봉경상 깨달음의 세계를 이야기합니다. 발심수행에서 무상정등정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출신지라 그 이상 더 나아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최상의 경지, 열반의 경지, 정각의 경지를 이뤘기 때문에 이걸 이제 선에서는 백척간두라고 그래요. 내 칠판에 써놨죠. 그죠? 이제 경전에서는 이걸 상구보리라고, 상구보리를 이루는 구체적인 방법, 말심수행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발보리심, 발심수행, 상구보리, 하와중생 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기서는 하나는 고봉정상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는 십자가두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은유적인 비유 본문으로서 해요. 이 중국 사람들은 현실성이 있는 언어를 경전의 방편 본문을 중국인들이 생활의 지혜의 언어로 이렇게 완전히 바꾸어서 설법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 백척간두 진일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선생들의 법문이 이런 이제 공안을 제시해요, 화두를 제시해요. 백척간두의 깨달음의 경지에서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어요. 출신지로가 없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이렇게 지시를 해요. 근데 어디로 최상의 장대 끝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나아갈 길이 없는데 어디로 나아가는 거냐 이거죠.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아공, 법공의 경지를 이루려면은 장대 끝에서 허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허공을 향해서 자기 몸을 나아가라. 이것을 이제 중국 사람들은 진일보라고 했는데, 진일보는 허공은 자아의식과 대상 경계가 없어요. 허공이라는 대상 경계도 없고, 대상이라고 하는 어떤 나아갈 공장소 없어요. 무척어라. 무소득, 무소유, 무덕, 정관지족이라. 그러니까 얻을 것이 없어. 그 세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상의 발심 수행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안주하지 말라. 안주하면 뭐가 돼요? 정상만이 되고, 향상일부라 그러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향상의 함정에 빠진다. 이렇게 향상일부라 그러죠.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 발심수행에서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지만은 거기에 머무르게 되면은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거기서 죽게 된다. 이거는 이제 법신의 병이라 그래요. 선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지만은 깨달음의 경지에서 안주해버리거나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자기가 깨달음의 경지에서 자기가 죽어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선생들은 종사병이라고 그래요. 네. 자신이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다. 이렇게 자만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죠? 이건 종사병이 되고. 그 이제 이성의 수행자가 아랄의 경지를 깨달았다 하면은 그거 뭐가 되죠? 정상만이 되는 거예요. 예, 정상만이. 그 이런 이제 경전의 법문들을 중국 선생들은 이걸로 정리해요. 예. 고봉 정상에서 백척간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라. 최상의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는 발심 수행을 했지만은 거기에서 안주하고 예, 머물게 되면은 자신이 거기가 죽을 장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선병에 떨어진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을 이제 어디로 나가게 되겠어요? 갈 곳이 없죠. 이게 본래로 되돌아가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하는 것이 십자가도라. 자, 요거 십자가도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시절 이전의 본분사입니다. 예. 자, 요 경전에서 우리가 이것을 진여는 공과 불공의 경지를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진공, 묘유의 법문을 많이 써냈죠. 그죠? 공열애장, 불공열애장. 그래서 궁극적으로 진여일심이 자기 본분사로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일을 논리적으로 설에서 설하고 있는 법문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노장자라든가 다른 중국의 고전에서는 이런 논리가 뒷받침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고 만인이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언어로 이해하는 경지에서 고전을 이해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해하는 수준만큼만 착각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 경지에서 다르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경우도 많죠. 근데 불교는 범의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삼세의 재불이 똑같은 경지를 이루고 똑같은 경지를 이루어야 전등이 이루어지고 이심전심의 지엄관계로서 전법이 이루어져요. 그런 경지를 제시하는 것은 뭐냐? 공불공이라든가 논리체계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여일심이 자 상구보리 향상일로의 발심 수행을 해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고 이건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입니다. 그래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었기 때문에 백척간두의 경지를 이루었어. 그래서 고봉정상의 경지에서 무출신지로라. 최상의 열반해탈 깨달음의 경지를 이루었기 때문에 무출신지로 그래. 거기서 몸이 더 나아갈 곳이 없는 거죠. 그죠? 이것은 무상, 정등, 정각의 경지가 발심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져. 우리 건강경에서 얼마나 많이 합니까? 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이러죠. 그죠? 이게 무상, 정등, 정각이기 때문에 발 보리심이 바로 무상, 정등, 정각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환경에서 이것은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 말을 여기서는 한 사람은 고봉정상에서 발심 수행하여 무출신지로 더 이상 더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경지에 도달했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이걸 발심 수행의 입장으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룬 경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한 사람은 십자가두에서 영무향대라 십자가두 저작거리에 나아가서 저작거리 한가운데 있으니까 앞, 뒤, 전후, 좌우 이것이 일체 없어지는 경지가 되겠죠. 자, 그에 비해서는 뭡니까? 방향이 없죠. 지금 여기 자기 시절 인연의 본분사에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누구를 위해서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재불열애가 진여 본심을 깨달아서 지금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할 적에는 설법가 무법가설이라고 설법했죠. 그죠? 그러니까 건강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재불열애가 세존이 설법했을 적에 중생을 설법을 해서 구제를 그렇게 많이 했지만 나는 한 사람도 구제한 일이 없다. 왜 이런 말 했을까요?
대상을 두고 설법하지 않았고 목적을 두고 설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 하는 거죠. 그래서 설법은 뭐냐? 시전인의 자기 본분사의 일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하와 중생이라고 하지만은 중생이라고 하는 것을 대상을 두지 않고 일체 중생에게 모두 정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여시설법을 한 거죠. 여시설법을 계시라고 해요. 계시. 진여일심법을 계시해서 누구라도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여법을 계시하는 법문을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법하지 않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누구라도 이 정법의 안목으로 바로게 깨달아 체득해서 재불열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나 임재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자신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누구에게 직접적인 설법을 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비유적으로 방편법문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개성으로 설법하는 경우가 전부 다 이런 법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도에서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대상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시저진연의 자기 본분사의 일로 하고 있어.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물고기가 유업 독잠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와 같은 의미죠. 물고기가 물속에서 자기가 놀고 있는 거죠. 방향을 두고 노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없이 노는 거예요. 여기 십자가도에 선성이 저자거리에 나아가서 중생을 구제하는 일을 대상을 두고 구제하는 일이 아니라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구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부도에서 입전수수라고 그러죠. 포대화상이 물건을 잔뜩 짊어지고 많은 것을 중생들이 필요한 물건을 대상을 두지 않고 시절인연에 자기 일로서 하고 있는 거죠. 요것을 이제 하와중생, 방행문, 물고기가 물속에서 방향을 의식하지 않고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에 유의삼매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하와중생, 본분사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다 비운 진여일심의 지혜가 시질인연에 따라서 저자거리에 나가서 십자가도의 저자거리에 나가서 대상을 두지 않고 자기 본분사의 일로서 보살도의 일을 실천하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근본 핵심이잖아요. 그죠? 자, 경전에서는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라고 했지만 선성들은 이것을 파주라든가 방향이라든가 향상이라든가 향하라든가 이런 법문을 통해서 설했는데 이걸 고봉정상과 십자가도로 임재는 딱 정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이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두 사람을 이렇게 사람을 등장시켜요. 여기서 무의진인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어떤 사람은, 한 사람은 고봉정상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십자가도에 가 있는데, 뒤에 구절이 문제가 나와. 선생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나게 재전이요, 나게 재후요. 자, 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이게 두 사람을 언급해갖고 지금 법문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은, 어떤 것이 앞이고 어떤 것이 뒤라고 볼 수가 있겠는가. 자, 여기에 전후가 나오죠, 그죠? 자, 여기서 고봉정상에 출신지로 한 사람이 전이 되고, 십자가도에 향배가 없는 사람이 후가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선성들에게 안목을 점검하는 화두로 제시한 거예요, 화두로. 네. 자, 이것을 다 지우고, 자, 십자가도를 이룬 경지가 전이 되고, 후가 되고, 전, 후, 나눠봅시다. 그러면 이것을 전, 후, 이것을 순서로 정하고, 누가 우열이 높고, 누가 뛰어나고, 누가 좀 차원이 높고 낮고, 이게 정할 수 있겠어요?
진여 1심의 입장에서는 자, 다른 말로 하자. 진, 망, 선, 악, 부, 모 이런 차별 분별심을 둘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이 때문에 전후라고 하는 문제를 딱 제시하는 거예요. 수행생들에게. 야, 이렇게 보면은 고봉정상이 전이고 십자가도가 후가 되는가? 이러면 차별 분별심으로 나누어져 버리죠. 이것은 중생심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목이 없는 사람은 임재선사의 법문의 뜻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말에 끄달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여 1심의 지혜를 부족한 사람은 임재선사가 이 문제를 딱 제시해도 전후, 선망, 선악, 부모, 차별 분별상에 떨어지면은 진여 1심의 지혜가 죽잖아요. 이렇게 이 차별 분별상에 타락하지 않는 안목을 갖춘 사람은 이 바로 임재선사의 법문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해. 또 한마디 더 문제를 제시해. 부작 유마힐이요 부작 부대사라. 유마힐이 되는 일도 하지 말고 부대사가 되는 일도 하지 말라. 이 부작이란 말이 나오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선후, 진망, 선악, 부모 여기다가 자 여기 봅시다. 유마힐, 부대사. 이 유마일과 부대사라고, 유마일은 인도에서 유명한 거사고 부대사는 중국의 유명한 거사예요. 근데 이 중국 선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거사의 몸으로서 안목을 부족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등장한 사람이 유마거사하고 부대사를 등장시키는 거죠. 후대 당대에 가면 이제 방거사가 등장하는데 방거사 이전에 부대사라고 하는 부대사 선해대사라고 하는 유명 언어까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부대사하고 유마일을 인도의 거사, 중국의 거사,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시킨 거죠. 뛰어난 안목을 갖춘 사람이, 자, 유마일의 입장하고 부대사의 입장을 갖고 딱 안목 있는 수행자들이 차별 분별심에 타락하지 않도록 이것을 공안으로 제시해 주는 거예요. 안목을 부족한 사람은 유마나 거사라고 하는 것은 인식하면 대상이 인식한다면 명상이 떨어지죠. 자, 이것은 전후를 분별하는 것은 중생심의 차별상에 떨어지고 유마일이라든가 부대사로서 이 문제를 이해해버린다면 명상에 떨어져 버려. 그러면 진여일심의 지혜로 본분사를 이루는 것을 잃어버리겠죠. 자, 이 문제를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 부대사, 부작, 유마일. 이 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생심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 유마일을 의식의 대상 경계로 인식하고 유마일의 입장에서 차별 분별sam을 지어서 안 되고 부대사의 입장에서 자, 이 문제를 분별하고 차별 분별심으로 조작해서도 하지 마라. 이 한마디 경고를 딱 제시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전후 관계를 다른 말로도 줄인다면은 진망, 선악, 부모 이런 차별상이 나오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전후를 초월하고 진망을 초월하고 선악을 초월하고 부모의 분별심을 초월해야 진여 본분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미생 이전에 보려면 뭐 이런 말 하죠, 그죠? 예. 자, 이거 우리가 법화경 공부할 때 10여시 이야기했죠, 그죠? 10여시. 10여시의 법문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인, 연, 과 본말 구경이 모두 다 평등해야 돼요. 아무리 많은 이념 법문을 쓰라고 차별 분별로 언어를 제시해도 진여일심의 지혜가 되지 못하면은 불교에서는 여시부문, 재불열애의 지혜가 안 돼버려요. 그래서 언어에 떨어지는 것이 언설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차별 분별상에 떨어지는 것이고 유마나 부대사라고 하는 그 명칭에 의식을 하게 된다면 명상에 떨어져 버려. 그래서 언설상에도 타락하지 않고 명칭에도 타락하지 않는 지혜를 구족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목이 있어야 돼. 이게 임재선사가 제자들에게 안목을 구족한 사람은 바르게 자신의 법문이 핵심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 선생들이 이런 안목을 부족하도록 제자들에게 쭉 설법하고 과제를 내주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언유와 비유 본문을 통해서 제법의 실상을 바르게 깨달아 체득하고 정법의 안목을 부족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하는 것인데, 여기서 무향배라고 하는 말 자체는요, 일체의 모든 차별, 분별, 대상, 경계를 초월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그것은 중생심으로 대상, 경계를 보는 전후, 앞뒤, 차별, 분별상을 초월하지 않고서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이제 법문으로 제시한 거죠. 우리가 유마거사에 대해서는 내가 줄을 해놨습니다만, 유마경 공부할 때 우리 했죠. 사실상 유마거사라고 하는 인물은 대성불교 경전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사이지만은, 그 대성불교에서 거사의 신분으로서 문수보살을 능가하는 지혜의 안목을 부족해서 설법을 하고, 그 유마거사의 설법을 위작 정명, 인가 정명해 준 사람은 누구죠? 서가모니 불이에요. 이런 형태의 경전이 대성 인도에서 거사불교에서 설법하는 입장하고, 그것을 이제 또 암제차녀라고 하는 그 유명한 여인이 등장해서 불성사상의 법문을 설하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이 또 정명을 하고, 또 유명한 구세 용녀입니까? 팔세 용녀가 설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성만무인이 설법을 하는데 또 세존이 정명하는 거. 자, 여기 대성불교가 여성이 설법하는 거, 거사가 설법하는 거. 옛날에는 제불이 설법하는 입장이었지만은, 자, 여기서는 여인이라든가 유마거사라든가 이런 거사가 설법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정명하는 이런 시대로 대성불교가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죠. 그래서 유마거사의 경전의 법문이 사실상 중국 선불교의 굉장히 중요한 그 사상적인 배경이 되고 있어요. 다음의 법문도 유마거사의 법문이, 유마경의 법문이 중국 선불교의 사상 형성에 지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과제를 줬죠. 자, 지난 시간에 과제 준 내용이 8단입니다. 8단. 그 8단의 그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상당운하니, 또 여기서 또 인재선사가 상강설법하면서 수행생들에게 과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공안이에요, 공안. 이게 상강설법에서 수행생들에게 과제를 주고, 수행생들은 이 법문을 참고하면서 정법의 안목을 부족하고 또 바른 지혜를 자기 본분사로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끊임없이 참고하는 것이 참선 수행의 당시 수행생들의 본분이었죠. 상당운하니 유일은, 여기도 한 사람이라고 말했죠. 여기 일인이라는 것은 본래인을 말해요. 본래인은 유일인은 어떤 한 사람은 논급제 도중하고 분리가사요. 자, 요걸 지우게 할게. 이걸 줄여가지고 도중과 가사라고 할게. 자, 한 사람은 논급이라는 것은 많은 세월의 시절 인연에 이런 뜻이에요. 급이라는 것은 시간 말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간 그 가운데에 살면서, 시간 가운데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은 함께 이루어지고, 그래서 시공이라. 시공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현재를 말해요. 이걸 논급 중에, 논급 중에 이러면 이걸 도중이라 그래요. 이 도중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현재 시절 인연에 자기의 본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현재 상황을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행주, 자와 어묵동정이라든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삶을 살고 있는 것 자체를 도중이라고 해요. 길을 가는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길을 가는 것이 뭡니까? 인생의 길을 가는데 길을 가고 있는 그 상황이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이루어지죠. 그죠? 예. 여기서 시공에 함께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증인. 그래서 이제 도중과 가사가 이루어져. 도중에 있으면서 분리가사요. 자, 도중에 있으면서 분리가사라. 요 구절을 잘 봅시다. 자, 어떤 사람은 가사를 여의고 또 도중에도 있지 않다. 응? 가사도 여의고 도중에도 있지 않다. 그러면은 두 개 다 집하고 길하고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입장이죠. 그죠? 한 사람은 도중에 있으면서 집을 여의지 않았어. 자, 어느 쪽이, 자, 여기에서 낙의 합수 인천 공양인가?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냐, 어느 쪽의 사람이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겠나? 인천의 공양을 받은 은공이죠, 그죠? 어떤 사람이 은공의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진일보 한 사람. 예? 진일보 한 사람. 진일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2번이. 2번. 네. 아, 2번이 인천의 공양을 받은 사람이다. 또 다른 분은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면은 집에도 머물지 않고 도중에도 머물지 않으니까 무주의 경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예. 자. 표선 1번. 그럼 여기서 나눠졌다. 이 두 안목이 나눠진 거, 이렇게. 이게 임재선사도 수행생들에게 이런 과제를 던지는 거예요. 이 선생들이 수행생들의 안목을 바르게 키워주고, 안목을 갖추도록 이런 선생들의 법문을 쓰래. 그래서 도중과 가사라고 하는 말도 아까도 고봉정상하고 십자가도처럼 은유적으로 중국인들이 비유 법문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도중이라고 하는 말이 임재록 뒤에 가보면요. 이제 분리당체란 말이 나옵니다. 이게 분리가사를 다른 말로 한다면은 분리당체예요. 이게 선생들의 어록의 법문이 전부 다 경전의 법문하고 법의 체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설법을 해요. 자기가 말을 만들어낸 것은 법에 의거해서 방편법문을 만들어서 제시한 거예요. 자, 이 법문의 그 뜻은 무엇이냐? 근본당체는 뭐죠? 예? 대성불교의 가장 위대한 사상을 제시한 것이 뭐냐 하면은 열애장, 진여본성을 재불이 발견해서 진여본성 열애장을 깨닫도록 견성성불하고 열애장의 지혜를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실행하도록 설해놨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열애장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다 가사는 무엇이냐 하면은 진여본성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내가 전에 숲이라고 말했죠. 예. 숲에서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랬죠? 집으로 되돌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중생심은 숲에다 비유하고 진여본성은 뭐죠? 집에다 비유했죠. 그래서 이걸 기가라고 했죠. 그죠? 기가. 숲에서 귀가 기명했죠. 그러면 진여본성에 의거해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을 해야지 진여본성이 없는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없어. 그래서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뭡니까? 재범의 열애잖아요. 그래서 열애는 진여본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실행하는 거예요. 자, 1번에는 인천의 공양을 받아요.
이번은 여기서 진여 본심의 지혜가 뒷받침되는 것이 없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중생심이 집에 있을 때는 집에서 자기 마음대로, 길에서는 길에서 마음대로, 이 중생심이 되는 거예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를 실행해야 중생심을 초월한 입장에서 여여하게 재불열의 경지를 여법하고 여여하게 실행할 수 있잖아요. 자, 이 법문의 사상적인 근거가, 자, 분리가사나 분리당천한 말이, 이 분리당천한 말이 중국 선생들이 자주 씁니다. 임재력도 뒤에 또 나와요. 요걸 사상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하면은 유마경에 있습니다. 유마경에 불국품의 외능선분별이요. 적으세요. 제 법상이고, 뇌는 이 한마디 법문이 사상적인 근거가 돼요. 다른 말을 한다면은 억무소주 이생기신, 건강위에서는 열에는 무위법으로 차별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법문이. 자, 여기서 내외를 나눠요. 이 마음은 마음 밖으로서는 성분별, 모든 법상을, 제법의 실상을 잘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안목으로 잘 분별하지만은, 안으로는, 진여 본심으로는 진여일심의 근본에서 항상 여여부동의 경지를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하면 분리당처, 진여 본성, 여여장이 뒷받침되어 있는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지금여기 자기 본분사의 모든 일을 방편의 지혜로 여실하게 판단하고 중생의 벽을 진단하고 이성 수행자의 정상만의 문제점, 종사병, 법사병을 다 판단하고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뭡니까? 선분별 제법상이라. 이切모든 제법의 진실상을 잘 판단해서 방편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대성불교 경전의 법문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그 사실을 임재선사는 이 한마디 법문으로 완전히 바꾸어서 설법해요. 그러니까 수행성들에게 경전의 이 법문의 진여법의 논리체계나 수행체계를 모르면은 어록의 법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걸 아무리 임재어록을 한문을 잘한다고 해도 임재어록을 한문으로만 읽어서 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참선 수행할 때 가장 기본이 뭐였죠? 열애자는 무엇입니까? 건강경에 제법 여의죠, 그죠? 예. 자, 이 법문들이 모든 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가 열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우리가 다른 말하면 진여본심이죠, 그죠? 진여본심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이 뭐죠? 바로 네 가지 기준이 뭐였습니까? 사이가 법, 의죠. 진여일심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에서 참선 수행을 해야 되고 사유도 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일도 해야 돼. 그래서 여의, 지, 요의 네 가지죠, 그죠? 요의경. 법, 의, 지, 요의 이 네 가지의 어거에서 참선 수행하고 사유하는 법을 익히지 않고서는 불법 공부가 안 돼요. 전부 다 언어로 글자로만 이해하면 불법 공부가 안 돼요. 자기 생각대로 망상을 익히고 분별하는 것이지 여법한 수행, 여법한 참선, 여법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교의 가장 뛰어난 길 미륵, 광가, 사유상이라고 사유란 말 하잖아요.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언어 공부를 하거나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사유는 생각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네 가지의 근거를 두고 정법으로 사유해야 돼요. 이걸 정념사유라고 해요. 정념사유. 정념이라는 것은 바른 지혜로 자각하면서 사유하는 것을 정념사유라고 하는데, 네 가지 진여일심법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므로 방편 지혜로서 일체 삼구보리 하와 중생의 공덕행이 회양되는 경지가 되도록 사유가 되지 않으면은 불법 공부가 아니라 참선 수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자기 나름대로 한자를 갖고 이해하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절도 한 사람은 자, 칩을 내지 않는 거.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네. 칩이라고 하는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칩이 바로 진여 본심의 지혜를 칩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진여 본심의 지혜로서 도중,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이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죠. 십자가도에서. 공정상에서 십자가도에서 자기 볼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이게 방편의 언어는 다양하게 제시했지만은 법의 논리 체계,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이런 방편 법문을 다양하게 독자적인 언어로 설법하는 그 뒷받침, 배경에는 진여일심법이 전부 다 뒷받침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 법에 의해서 이 방편 법문을 만들었지 자기 말로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 어록은 어록으로서의 모든 의미가 상실돼 버려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참선 수행 하는데, 자, 요 정념으로 사유하는 참선 수행을 하지 않으면은 경전과 어록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중국 고전하고 전혀 달라요. 자, 요 말에서 융화경에서 밖으로 모든 법상을 분별하는 것이 뭡니까? 도중이죠, 그죠? 도중입니다.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런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진여일심이 여여부동한 재불열애의 지혜에 의해서, 가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은유적인 표현을 한 거예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사와 도중이라는 이런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방편 본문으로 제시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모르겠죠. 자, 선생들의 본문이 살인도 할인금이라고 한도 은유적인 표현이잖아요.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새롭게 제시한 거죠. 그래서 선어를 모르면은 우리가 경어로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어라고 하는 선의 방편 법문을 설한 언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서는 선어로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 그렇잖아요. 컴퓨터 언어를 새로 알지 못하면 컴퓨터 사용하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분야든지 간에 전문가들이 제시한 독자성 있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내용을 바르게 사유하고 이해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사와 도중이란 말을 이런 경전의 법문을 통해서 자, 그래서 모든 경전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선생들이 이런 독자적인 방편의 언어를 제시해서 설법한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 열의 인지 법행이라고 해요. 예,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발심 수행하고 방편의 지혜로 시절인연에 따라서 향상 향하에 보살도의 공덕행을 해양하는 일이다. 이 도중이란 말이 참 멋있는 말이죠, 그죠? 도중이란 말이. 우리는 지금 항상 지금 길에서 살고 있어요. 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행이란 말 씁니다. 행. 우리가 모든 일을 행이라고 그러죠, 그죠? 가다, 행하다. 이런 말 쓰는데 이걸 도중이란 말 써요. 그러니까 항상 시절 인연과 함께 작용하고 있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시절 인연과 함께 살면서도
자, 근거가 없으면 뭡니까? 지혜로 작용하고 정법의 안목을 열심히 지혜로 실행하는 능력에 근거가 없으면은 중생심이 돼버려. 예.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 대상 경계에 속박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예? 이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여법하게 실행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가사와 도중이란 말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대상 경계에 따라서 사물에 집착하고 분별심을 일어나고 강도이나 오용락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생심으로 망상 사도를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법을 행하게 하는 법문을 설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제시한 거죠. 어떤 것이 정법이냐? 어떤 것이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 사람은 중생의 번뇌 망념 속에서 사막도에 타락하겠지만은, 자, 도중에 있으면서도 가사를 여의지 않는 사람은 어떻죠? 인천의 공양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수행생들에게 안목을 체득할 수 있도록 제시한 거예요. 이게 뭐라 다른 어록에서 볼 수 없어. 임재어록에서만 이 법문이 보여. 이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임재의 안목이라든가 방편 법문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뒤에 가면 임재록에 여러 가지 이런 법문들이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 분리 목전 당처라든가 비슷한 언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나오는데, 분리당처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중국 하엄 철학자들도 이야기했고, 정도가에서도 우리가 했죠. 분리당처 상담년이요, 이런 말 썼죠. 네. 정도가에서 공부했는데 벌써 다 잊어먹었어요. 담년은 진여본성을 이야기합니다. 진여본성이 지혜로 작용해서 근본에서 여의지 않고 항상 담년하게 고요, 열반, 적정한 경지. 이 정도에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분리당처란 말, 이 말이 바로 제1이 부동의 이 말과 똑같은 말이죠. 우리가 건강경에서 일체 현성은 무의법으로 차별한다. 다른 말이 똑같아요. 예? 자, 요걸 분리당처를 다른 말 무의법이라고 하고, 진여법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방편의 언어를 쓰라고 했죠. 무주법이라고 하고, 그 유관경에도 어디는만 이 말 있죠.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그걸 나오죠. 그래서 무주의 근본이 무엇이냐? 바로 분리당처 진여본심이다. 무주의 근본에서 일체법을 건립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편의 언어는 다양하지만은 법의 체계에서 진여 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의 체계는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애자적 재법여이요. 건강계에서 우리가 이런 법문을 설한 내용들이 중국 선성들은요, 이런 경전의 법문들을 가지고 새로운 방편의 언어로서 선성들의 선어를 만들어서 설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선어록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이제 언어로 제시됐죠. 그 개송을 통해서 이제 설법하는 경우가 앞에 또 나오고 뒤에도 많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임재의 상구설법을 한번 볼까요? 임재의 상구설법은 아주 독창성이 있는 법문이에요. 우리가 종명록 공부할 적에 수산상구 공부했죠. 그 수산상구 법문하고 이제 같은 내용인데, 이 상구 법문의 핵심은 어디 있냐 하면은 건강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재로 공부는 상구설법을 소제목으로 뒀어요. 상구설법을 해도 되고 상구법문으로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상구법문으로 할까? 상구설법이 낫지? 예.
상구설법에 들어가기 전에 상구설법의 기본 형식을 볼게요. 건강계에 보면은 모든 적비의 논리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적비의 논리라고 하는데, 건강계에 보면은 독자적인 공의 법문, 공의 언어가 건강경에는 없지만은 반야의 지혜를 제시하고 있는 논리체계의 법문 형식이 하나 있어요. 예. 반야바라밀은 적비반야바라밀이요. 이 말이 나오죠. 심형반야바라밀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요게 상구로 되어 있습니다. 상구. 1구, 2구, 3구로 되어 있어요. 요게 상구 법문의 사상적인 근거인데, 상구 설법의 이 법문을 중국 선성들의 상구 설법으로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누구냐? 백장선사입니다. 백장선사. 예. 백장해선사 죽죠? 백장청규를 맡는 백장선사. 백장의 제자가 누구죠? 황벽이죠. 그죠? 예. 황벽의 제자가 임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구설법의 사상적인 근거는 건강경이고, 상구설법의 중국인들로서, 중국 어록에서 첫째로 제시해주는 사람은 백장, 황벽, 임재선사에 의해서 이 법문이 정립이 되죠. 그래서 사실 임재선사의 상구설법이 이제 어록으로서 이제 정착돼서 많이 알려지게 된 거죠. 자, 여기에 상구설법의 특징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먼저 하도록 제가 먼저, 어록 들어가기 전에 적은 거예요. 이거는 긍정입니다, 긍정. 이거는 부정이에요. 이것은 절대 긍정. 이런 논리예요. 자, 여기 반야바라밀은 긍정이죠. 이 경전은 반야바라밀의 지혜다. 긍정이에요. 근데 단순히 긍정한다면은 언설에 속박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언설의 속박을 피해서 이 반야바라밀이지만 반야밀이라는 언설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부정해버려. 긍정을 부정해버리면서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가지 차별상이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이것은 긍정고 부정 어느 쪽에 선택해도 이것은 중생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긍정과 부정을 모두 초월한 것이 뭐냐? 진여일심이라.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한 말이 돼. 오늘 이제 건강경에서는 뭐라 하냐? 무법 가설이다 그럽니다. 설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법 가설이다. 무법은 뭐죠? 중생심으로 이루어진 긍정과 부정을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해라. 이 논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과 부정을 비우고 심형반야바라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는 것을 바로 진짜 반야바라밀이다. 자, 이거 이제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고, 자, 똑같습니다. 산은 산이고, 산은 산이 아니다. 산은 산이다. 이 논리죠. 이것도 상구설법에 의거해서 이 법문을 쓰란 거예요. 누가 했느냐? 황벽선사가 이 법문을 쓰랬어. 최초로. 그래서 황벽선사의 상구설법은 산과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요, 산은 물은 물이다. 이 법문이 상구설법을 쓰랬어요. 임재선사는 상구설법을 어떻게 쓰랬느냐?
은유적인 비유 본문으로 설해놨어요. 그래서 임재선사의 상구설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지금 앞에서 보고 있는 상구설법은 굉장히 어려운 상구설법이에요. 이 임재어록에서 이 상구설법 이해하기가 가장 어려운 상구설법인데, 여러분들 뒤에 보면 226쪽 한번 보세요. 이 임재록 교재 226쪽에 보면은 적은 항목으로 13-33이 있죠. 13-33. 그 책 보이죠? 13-33 맨 밑에 단, 원문 밑에 단 보면은 상구설법이 나와요. 이 상구설법이 나오죠. 그래서 임재록에는 상구설법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상구설법의 형식은 같은데 뒤에 13-33에 나오는 상구설법이 종용록 76척의 수산상구가 이 상구설법을 갖고 설법을 정리해요. 임재선사의 상구설법을. 그래서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임재의 상구설법으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수산선사에 의해서 임재 상구설법이 알려진 것이고, 앞에 임재록의 상구설법은 임재어록의 상구설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구설법 해도 상구설법으로 유명하지만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앞에 상구설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뒤에 상구설법은 이제 뒤에서 다시 공부하겠지만 같이 연결해서 상구설법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상구설법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것을 상구설법의 논리부터 먼저 이야기한 겁니다. 예? 이게 설법의 형식이 중생심으로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해야 된다 하는 법문이 무법가설, 설법은 무법가설이요 건강계 이 법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법문이 중국 선성들도 상구설법으로 해야 진정한 일구의 법문을 설할 수가 있다. 그래서 상구설법의 설법의 형식이 일구설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그 내용을 설한 거예요. 뒤에 가면 일구설법이 나와요. 예. 자, 연결돼 9-2 있죠. 9-2하고 9-2를 나누었지만은 9-1은 상구설법의 내용이고 9-2는 상구설법이 일구설법으로 이루어진 것을 설해놨어요. 여기서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상구설법이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교재 그 9-1 상구설법 한번 보겠습니다. 임재선사가 상당설법 했어요. 상당설법 하는데 어떤 수행성이 나와서 먼저 질문을 하겠죠. 이 상당설법에서 선성이 수행성들에게 설법을 바로 한 경우도 있지만은 이제 수행성들이 질문을 하죠. 질문을 해서 거기에 대답하는 법문으로 설하는 경우가 이제 요 상구설법의 내용이에요. 여하시 제1구요. 자, 어떤 것이 일구로 설법한 법문입니까? 자, 일구라고 하는 말이 원래는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근본으로 이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상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상구 설법의 가운데 일구의 설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기서는 그렇게 봐야 돼요. 상구 설법하는 가운데에 일구의 설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뒤에 어록을 정리하면서 상구 설법으로서 질문한 내용을 정리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일구라고 하는 말은 뒤에 일구가 나오지만 일구는 진여일심의 지혜로서라는 것이 일구예요. 자, 여기서는 상구 설법으로 봅니다. 어떤 것이 제1구의 설법입니까? 이래 하니까 삼요인계 주정척이요 미용이 주빈분이다. 굉장히 어렵죠? 자, 임재의 설법의 특징이 무엇이냐? 임재는 천재적인 시인입니다. 근데
이게 개성으로 설법해요. 시로서 설법해요. 자기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자기가 바로 대답을 하면은 자기의 주관적인 입장에서 설법하는 그런 오류가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중국 선성들이 설법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은 정법, 진여법을 여법하게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거죠. 그죠? 세존이 법화경에서 제법 실상법을 계시 오입했죠. 그죠? 그래서 일체 중생들이 진여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진여법을 계시하고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는 힘을 무엇이냐? 바로 불지견이라고 그랬어요. 불지견을 구족해서 일체 중생들이 모두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하는 것이 계시오입이죠. 계시오입은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주장이 개입되지 않아요. 여기에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의식, 생각이 개입되면은 설법이 아니에요. 자기 주장과 자기 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존이 49년 동안 설법했지만 한 글자도 설하지 않았다 그랬죠. 자신의 의견과 자기 생각이 한마디로 설한 적이 없어. 그래서 일체 중생을 구제했지만 한 사람도 구제하지 않았다. 대상이 없어. 시절 인연에 자기 본분사로서 진여 일심법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했어. 어떻게? 제법 실상법을.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시한 거죠. 그 중국 선생들도 이 법칙을 따르고 있어요. 내가 지난주에 얘기하겠죠. 어떤 것이 협산의 경계입니까?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협산의 경계를 질문했는데 내 자신이 협산이잖아. 협산선사가. 협산선사의 경계를 질문하니까 자기가 대답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세계나 자신의 입장이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협산의 경계가 자기 생각이 돼버리죠. 그러다면 수행스님이 뭐라고 그래요? 난 시림 생각과 의견을 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 제법 실상의 협산을 질문한 것입니다. 하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대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선성에 안목이 있는 사람은 사람과 대상 경계의 모든 제법 실상 두 개를 아울러 가지고 제법 실상을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다르게 한다면은 진여법을 제법 실상법이라고 바꿔봅시다. 일체 제법이 진실하게 작용하고 있는 제법 실상법을 설법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제법 실상을 다름 아니라면은 진여열애장이 지혜로 작용하는 법을 설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의견이 들어가도 안 되고 자기 생각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개성으로 설법합니다. 제법 실상법을 개성으로 시로서 그래서 이 선시가 나오는 거예요. 선시가 이 선시 개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선시와 개성은 여기서 제법 실상 수류하게죠. 물이 흐르고 꽃이 피는 제법 실상의 세계를 개성으로서 읊어서 제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이 들어가지 않죠. 그죠? 그리고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산골짜기로 되돌아가고 새는 꽃을 물고 벼감더 앞에다가 떨어뜨린다. 이거 뭡니까? 수류하게잖아요. 원숭이는 원숭이의 제법 실상 자기 본분사를 제시하고 새는 새로서의 자기 본분사에 살고 있는 실상, 제법 실상을 선성이 개성으로 제시했잖아요. 자, 그것은 제법 실상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신의 본분사에 입장하고 제법 실상의 세계, 새나 원숭이의 제법 실상의 생명에 작용하는 세계 나와 똑같다. 이게 열애는 제법력이가 되죠.
그런 경지의 세계를 시로서 개성으로서 읊어서 답변하니까 제1구의 법문의 질문에 임재선사의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1구 법문의 핵심을 제법 실상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법을 개성을 읊은 거예요. 여기서 삼묘인계 주정척이요 미용이 주빈분이라. 여기서 삼묘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핵심 요지가 되는 도장. 이 삼묘를 여러 가지로 해석해요. 뭐 불법성이라도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지 뭐 하는데 나는 임재록을 내 혼자서 쭉 지금까지 공부해온 것을 정리해 볼 때는 법신, 보신, 화신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봐. 뒤에도 나와요. 법신, 보신, 화신이 무엇이냐? 재불이 일구에 설법을 했을 적에 재불이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법신, 보신, 화신이에요. 이게 진여 자체상이라. 법신, 보신, 화신의 세계가 구족된 도장. 이게 바로 우리가 삼보의 도장이라든가 법신, 보신, 화신의 도장이라든가 이것을 도장을 찍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도장을 만들어서 도장을 찍으면은 인주가 종에 붙죠. 그죠? 법신, 보신, 화신의 도장을 찍으면은 주정척이요 붉은 도장에 묻은 인주가 종이에 그대로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예? 예. 삼묘 법문의 도장, 삼묘 법문이 되는 것이 법신, 보신, 화신의 도장을 자 종이에다가 도장 인주를 묻혀갖고 종이에다 찍으면은 붉은 자국의 도장이 인주에 묻은 도장의 자국이 종이에 선명하게 그대로 찍혀 드러나죠. 이게 주정척이라 이 종이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니 거기에서는 미용이 주빈분이라 여기서는 뭐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난 것을 갖고 이것이 가짜다 진짜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다. 미용이라 이 일을 용납할 수가 없다.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어. 뭐가 분명하냐? 진짜 주빈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주는 뭐죠? 도장이죠. 그죠? 빈은 뭐죠? 도장이 찍힌 거예요. 그래서 주빈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라는 사실이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읽고 자 여기서 도장 예. 나는 이제 법신, 보신, 화신으로 봅니다. 삼묘를 삼묘의 도장이 주빈이 분명하다. 주빈이 분명하다는 것은 주빈이 나누어졌다는 이야기죠. 네? 불이관계 입장에서 빈이 나누어졌다는 말이 뭐죠? 네? 일구는 설명이 객관적으로 설명되어 있어. 긍정적인 입장에서 설명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죠. 반야바람이란 긍정이에요, 긍정. 네? 긍정적 입장에서. 여기서는 분명하게 둘로 나누어진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불의의 경지가 아니죠. 자, 이것은 이제 삼묘의 도장을 비유로 가지고 일구의 법문을 쓰라는 것은 바로 제법 실상 진실을 바르게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야, 제법 실상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입장을 이런 비유 개성으로 읊어서 설한다. 이런 설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질문. 여하시 제2구입니까? 그러면 이구 법문은 뭡니까? 이게 묘해 기용 무창문이요. 구하쟁부 전류기로다. 이것도 개성이죠. 그죠? 이거 어려운 개성이에요. 이 묘해는 무엇이냐? 문수보살입니다. 문수보살. 예. 미묘한 지혜를 구족한 문수보살은 무착 선사의 질문을 바로
어떠한 질문이라도 무착 질문을 받아들이지만은 구하는 방편이에요. 방편. 구하 그 자체를 방편을 구하라고 합니다. 이 방편, 그 문수보살이 설하는 방편 법문, 즉 방편 법문으로 설법하는 거죠. 그죠? 방편 법문으로 설법한 그 내용은 전류의 기다. 자, 강물을 흐르는 강물을 차단할 수 있는 성기의 작용이 있다. 이런 이제 개성으로 엎은 거예요. 예. 그래서 무착과 무착과 문수보살의 그 이야기는요, 중국에 오대산 있죠, 그죠? 이 고사가 있습니다. 무착문의선사라는 사람이 오대산에 문수보살을 칭견하라고 하는 이야기 있어요. 우리나라 자장율사가 오대산에 문수보살 칭견하는 그런 이야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오대산이 중국의 오대산 문수보살을 칭견한 그 인연으로 해서 우리나라 오대산이 그렇게 병칭이 붙은 거예요. 그 중국의 오대산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문수보 도량에 칭견하러 갔는데 무착문의 선사가 질문을 하는데 그때 무착문의 선사에게 문수보살이 화신으로 출연해서 대답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배경이 돼 있어요. 이게 임재선사는 이 배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개성을 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은 무착선사가 질문한 모든 법문을 다 여실하게 받아들여서 방편 구하, 우빠야입니다. 우빠야라고 하는 말을 언제 구하라고 그래요. 이걸 방편의 언어를 우빠야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중국 사람들 한자로서는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구하. 방편의 언어로서는 방편 법문을 선언한 거죠. 문수보살이 그 무착의 질문에 방편 법문으로 설했는데 전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중생심의 의식의 흐름을 끊어버리는 그 선기의 작용. 이걸 전육이라 그래. 살인도죠, 그죠? 이게 중생심의 모든 사량 분별의 흐름을 끊어버린다. 이게 임유라고 하는 말 내가 옛날에 했죠. 이게 중생심의 의식의 흐름을 바꾼다 이런 뜻이죠. 여기서 전류라고 하는 것은 방편의 지혜로 중생심의 망념을 차단시키고 진여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선기의 작용을 제시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선기의 작용을 표현하는 입장을 입구. 자, 입구에서 등장하는 것은 뭐죠? 문수와 무착이죠. 문수와 무착이 방편의 지혜로서라는 두 대상이 문답이 나타나는 거죠. 예. 문답이 여기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런 뜻이죠. 여기에 무착이 분명이니까 이건 부디디고, 그 개성을 하나 적어 드릴까? 오대산을 찾아갔을 때 우리가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나는 공양부에 있죠, 그죠? 예, 요게 송고성전에 등장하거든요. 면상무진의 공양구요. 구리무진의 토 심리불진의 시진실이요. 무여무구가 시진상이라. 진상, 진실, 묘향,
공양구 이런 말로 이제 그 문수보살의 화신으로서 등장해갖고 무착 무니선사의 질문에게 저걸 대답을 해요. 저게 이제 오대산 무착 무니선사가 오대산에 그 문수보살을 친견했을 때에 문수보살의 화신으로 동자가 등장해. 그 그래서 문수동자가 등장합니다. 이게 문수보살이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오대산에 가면은 그 문수보살, 문수동자 이렇게 동상도 있죠, 그죠? 상호도 있죠. 이게 선언에서는요, 왜 우리나라의 선언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일본이라든가 중국의 선언에서는 문수보살을 성상이라고 그래요. 예. 문수보살을 이제 성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언에는 문수보살을 봉헌해요. 문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도량이다. 그런 의미죠. 성성으로 문수보살을 했죠. 그게 무착의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이것을 이제 임재선사는 개송으로 이렇게 읊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여기에 문수보살이 읊은 개송 이게 우리나라에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나온 공양구 이렇게 번역하죠. 이건 누가 운해스님이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면상은 무엇이냐? 우리가 본래 면목의 얼굴이에요. 본래 면목 얼굴에 무진 성을 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을 때에 진실한 공양구가 되는 것이요. 여기에 면상의 공양구가 되는 거야. 예. 요 말입니다. 요걸 성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요 원문이에요. 요거는 굴이 입이죠. 입 속에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입 속에 화를 내지 않는다면은 미묘한 향을 토하는 일이니. 그러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죠. 그죠? 예, 성안내는 그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신구입니까? 얼굴이. 마음속에 화내는 일이 없으면 진실한 열애의 경지니. 이런 뜻입니다. 이거 진실은 열애예요. 열애. 예, 진실이 진여는 열애를 말합니다. 마음에 화를 내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진실된 열애인 것이니 이런 의미예요. 무염, 번뇌망념으로 오염되지 않고 번뇌망념으로 때가 끼지 않는 그 본래 면목이 바로 진상 열애의 참된 실상이다. 여기 진상은 열애장을 말합니다. 진여 열애장을 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진실하고 진상이란 말이 진여 일심의 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런 법문이 문수의 그 화신으로 등장한 동자가 무착선해선사에게 질문한 법문이에요. 이게 바로 전류의 기라고 그래요. 전류의 기. 이게 중생심으로 사량분별하는 모든 번뇌 망념의 물줄기를 차단해버리죠. 그죠? 자, 이게 문수의 방편 지혜로 모든 중생의 망념을 다 차단해버린다. 이게 두 번째 부절이다. 이게 부정입니다. 부정. 여하시 제3구요. 그러면 제 세 번째 상구는 무엇입니까? 하니까 간치 붕두 농괴례하고 축연도래 이유인이라. 여기서 이제 잘 살펴봐라. 간치하라는 것은 잘 살펴봐라. 이런 뜻입니다. 붕두 농괴례. 붕두라는 것은 무대입니다. 무대. 우리가 인형놀이 할 때에 무대를 붕두라고 그래요. 붕두. 무대 위에. 괴례는 뭐죠? 꼭두각시죠. 꼭두각시 인형이 연기를 펼치는 것은, 꼭두각시 인기가 무대 위에서 연기를, 여러 가지 연기를 펼치는 것은 무대 뒤에 있는 사람이 꼭두각시 인형에 연결되어 있는 그 그 줄을 잘 움직이기 때문에 꼭두각시가 무대 위에서 저렇게 연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기에서 제3구로서 등장하고 있는 꼭두각시죠.
이게 바로 하나의 모든 몸입니다. 몸. 하나의 몸을 본래인이 무의진인이 잘 조정해서 작용하고 있는 실상이다. 이게 불석의 전체 작용. 아까 분리단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몸은 본래인의 지혜로 작용할 때 우리 몸이 시절 인연에 따라서 꼭두각시가 무대 위에서 잘 연극을 해서 연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시절 인연에 따라서 자기 본분사의 일을 여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냐? 본래인의 정법의 안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게 상구예요. 그러면은 긍정은 주빈이 나누어지고 문답이 나누어지고 있는 거지, 그죠? 이 두 가지를 초월하지 않고서는 본래인의 지혜작용을 이루지 못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반야바라밀은 적비반야바라밀, 심형반야바라밀. 이 상구법문입니다. 근데 이걸 개성으로 설해놓으니까 굉장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 논리가 뒷받침되어 있는 것을 토대로 해서 상구법문의 핵심을 이해하면은 임재의 상구법문의 특징이 무엇이다, 의미가 무엇이다,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뒤에 가면은 상구법문이 또 나와요. 상구법문의 실체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그 종룡록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구법문으로서 같이 이해할 수 있는데, 아까 봤지만 우리 13-33에서 오늘 산성이 금일이 견처 정법의 안목으로서 설법한 내용은 조불과 전혀 다름이 없는 경지에서 설법하는 것이다. 만약에 일구에서 여러분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조불의 서성이 될 것이고, 이구, 제2구에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인천의 서성이 될 것이요. 상구의 법문에서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자구불료라, 스스로도 부지하지 못한다, 이런 말 쓰죠. 이 자구불료라고 하는 말을 해석을 놓고 두 가지를 해석해요. 임재로도 자구불료란 말이 두 번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도 부지하지 못한다, 이런 말은요, 이건 뭐야? 상구의 법문의 핵심이 뭐겠어요? 자의식으로 대상 경계를 모두 초월한 입장을 이렇게 자구불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무사무심의 경지, 아공법공의 경지, 진여일심의 지혜가, 자, 본래인의 꼭두각시를 움직이는 것처럼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시절인연에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하는 경지를 이룬다, 요 말이죠. 그런 경지를 이룰 수 있는 안목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래서 상구설법의 핵심을 바로 진여일심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하는 법문으로 설한다. 근데 참고로 자, 수산선사의 우리가 종룡록 공부했을 적에 수산선사에게 이걸 질문합니다. 수산성념선사는 인재계통의 송초의 인재 법문을 이었는데 어떤 것이 상구 법문으로서 깨달아 체득하는 것입니까? 하니까 수산선사는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월락상경의 천시바라고 합니다. 이 유명한 이 법문을 해요. 자, 이 법문이 임재의 상구 법문을 이어서 수산선사가 자신의 안목으로서 이 딱 구절을 해요. 어떤 것이 상구 법문으로 깨달아 체득한 경지입니까? 선사는 어떤 경지입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선사의 자신의 입장을 갖고 질문을 하니까 이 자신의 입장을 대답했는데, 여기도 자신이 그 수행성의 질문에 자신의 입장을 갖고 대답하지 않죠. 이게 또 비유 법문으로 설법합니다. 달이 치니까 월락 삼경, 빠졌네. 월락 삼경 천시와. 오늘 커피 쓰다 보니까 뭐 글도 빼먹고 쓰네. 달이 어떻습니까? 삼경이니까 한밤중이죠, 그죠? 달이 한밤중에 시가지를, 중생이 살고 있는 시가지를 스쳐서 지나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선사는 어떤 경지입니까? 선사의 경지를 질문했는데 자신의 입장을 자신이 대답하지 않고 달이 삼경 한밤중에 중생이 살고 있는 시가제를 스쳐서 지나간다. 딱 이 한마디 개송으로 엎었어요. 굉장히 어렵죠. 이 개송이 달의 본분사예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제법 실상의 세계를 일체의 모든 만물이 각자 자기 시절인연의 본분사에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제법력이라 그랬잖아요. 나 역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에 일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이 지금 삼경의 저작거리 중생이 살고 있는 세계를 대상을 두지 않고 무심하게 밝은 빛을 비추면서 스쳐 지나갈 뿐이다. 이렇게. 자, 여기서 달이 자기 본분사를 하는 모습이나 자기 자신의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나 똑같은 입장을 이 개성으로 대변해 주는 거죠. 이 때문에 제법 실상 진여법을 자신의 주장에서 자신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설법은 상구설법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주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법으로서 제법 실상의 법문을 계시하면서 자신의 안목을 여기에다가 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달이 저자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그 경지를 통해서 제법 실상의 본분사의 묘용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라. 이렇게 해버리죠. 바로 이게 계시 오입이 되겠죠. 안목이 있어야만이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목을 갖추도록 설법을 하는 것이 이런 선성들이 제법 실상의 법문을 여실하게 개송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법하는 거죠. 원숭이가 새끼를 안고 산골짜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나 새가 꽃을 물고 벼감에 떨어뜨리는 것이나 달이 삼경에 저자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나 모든 뭡니까? 바로 시절인연의 자기 본분사를 여법하고 여실하게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제법여이요 열애다. 그 경지를 선생들은 뭐죠? 지저개사라고 그랬죠. 그죠? 단지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일을 할 뿐이다.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이러쿵저러쿵 자신의 존재를 제시해서 말한다고 한다면은 자의식에 떨어지고 대상 경계에 떨어지고 분별상에 떨어지고 차별상에 떨어지는 중생심이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선성들의 법문이 얼마나 진여의 실상의 법을 바르게 제시했는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노장비에서 무의자연이라든가 뭐 수류학이라든가 상선약수라든가 이렇게 무의자연의 세계를 많이 설명했지만은 객관성이 여법하고 여실하게 제시되지 않았죠. 이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어록에서는 경전의 이 법문, 법의 논리체계가 뒷받침되어서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고 객관성이 있고 만인이 똑같은 경지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능력을 정법의 안목을 구족하는 힘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안목이 없으면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임재가 가장 강조하는 말이 뭐냐? 진정견해란 말을 써요. 진정한 견해를 갖추는 것. 그래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야만이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뒤에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상부설법에 지난번에 우리가 종론을 공부할 때도 내가 이야기했는데 그와 비슷한 내용의 자료를 평상심의도 이야기했죠, 그죠? 평상심의도 이것도 상부설법의 본문하고 같습니다. 같이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갈게요. 조주선사가 남전 보원선사를 찾아갔을 적에 그 도가 무엇입니까? 질문하니까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죠? 그럼 그 평상심의 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 평상심의 도를 대상으로 알려고 한다면 평상심의 도를 깨달아 체득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도에 대해서 언어나 문자나 이것을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도를 깨달아 체득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평상심의 도를 체득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망각이다.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는 거다 이거죠. 지식으로 아는 거. 그렇다면은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면은 그냥 알지 못하는 것은 무지는 무엇이냐? 지식으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무지는 그 무기가 된다. 무기. 멍청한 거죠, 그죠? 멍청한 사람이 그럼 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죠? 그래서 이제 망각하고 멍치를 모두 다 텅 비우고 중생의 심으로 이해하는 그 평상심이 도하고 또 지혜가 없이 자기 생각대로 알지 못하고 무지무명으로 아는 그 평상심이 도. 이 두 가지를 모두 좀 긍정과 부정을 다 초월해라. 그렇다면은 진여일심으로 지혜가 바로 평상심이 도다. 이렇게 상구를 법문해요. 그래서 이런 상구 법문들이 중국 선성들의 모든 법문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조주와 남전선사에 의해서 상구 법문으로 쓰라는 것이죠. 예. 지난번에 또 내가 자선도 이야기했죠, 그죠? 사량하는 거하고, 앉아서 뭘 그렇게 사량합니까? 이건 자기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불사량. 앉아서 중생심으로 사량하는 것이 아니야. 불사량이라 그래. 이거는 긍정, 이건 부정이라. 그러면 사량하지 않고 어떻게 참선한다고 그럽니까? 나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사유하기 때문에 이것을 비사량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중생심으로 긍정과 부정을 다 초월해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비사량하는 경지가 바로 사유하는 겁니다. 이게 정념사유가 바로 비사량이라고 그러는데, 비사량이라는 것은 사유하는데 그냥 차별 분별심으로 사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념으로 사유하는 걸. 이걸 이제 비사량이라고 하고, 이것이 바로 평상심의 도다. 이렇게 쓰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들이요, 그냥 평상심의 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중생심의 모든 차별 분별상을 모두 초월한 경지에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를 다 평상심의 도로 제시한 거다. 이런 법문들도 아울러서 같이 상구 법문을 이해하는데 같이 사유를 해야 되고, 자, 일구 법문 봅시다. 뒤에 교재 내 책은 65페이지인데 9-2번 상구 법문에 연결되어 있는 임재선사의 법문입니다. 또 사운 선사가 그 상구 법문에 이어서 설법을 연결한 겁니다. 일구어의 수구 삼현문하고 일현문에는 수구 삼요라 유건유용하라 여등 제의는 장마생해인가 그리고 하자하다. 자, 일구의 법무에는 반드시 삼현문이 부족되어야 하고 일현문에는 반드시 삼요가 부족되어야 한다. 그래야 방편의 지혜 작용도 있고 방편 지혜가 작용하는 묘용도 있다. 여기 권이라는 것은 방편입니다. 방편의 지혜 작용, 방편의 지혜와 용은 뭐지라 방편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실로도 쓰는 여기서는 권은 방편 법문으로서 방편의 지혜가 여실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경지를 유건, 유용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아까 우파야라고 방편이라고 했죠, 그죠? 중국 사람들이 이 권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뭐 장자에서도 미리 썼어요. 불교의 용어로 사용하기 전에. 예. 권실 이렇게 썼어요. 예, 이건 방편이에요. 진실. 그래서 이제 불교 경전에서는 권과 실로 이렇게 방편과 진실 이렇게 나누어요. 예. 근데 여기서 권용이 나오죠, 그죠? 이거는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편 법문으로서의 지혜예요. 근데 방편 법문이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 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권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쓰라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먼저 공부하기보다도 여기서는 이제 삼현하고 삼요가 나오죠, 그죠? 예. 아까도 삼요는 나왔습니다만은 제가 임재록의 내용을 볼 적에 삼요는 다른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임재록의 중심에서 이 문제를 봐야만이 정확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신, 보신, 화신. 자, 법신, 보신, 화신은 세 개로 나누었지만은 다른 말을 한다면은 진여, 바로 열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성기실론에서 진여 자체상이라고 했지, 열애장, 열애법신이라고 표현하죠, 그죠? 예. 열애법신이라든가 열애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6가지 뜻으로 표현해요. 6가지 유기로. 6가지 의미가 뭐죠? 대지의 광명. 그 지혜가 변조법계, 일체 법계에 두루하고 있다. 상락아정의 열반 사득의 공덕이 이루어졌다. 청량불변자재, 청량하고 청정해서 일체의 모든 고통을 다 여인 경지다. 그리고 자성 청정심의 묘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바로 진여가 채, 상, 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여 자체가 외부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진여 자체가 특성과 지혜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게 뭐냐? 진여 자체, 채, 상, 용입니다. 이걸 바로 법신, 보신, 화신으로 해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요는 진여 자체가 열의 법신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 작용하는 그 경지를 이렇게 세 가지 법신, 보신, 화신으로 구족된 입장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삼요의 도장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한다면 불, 법, 성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불법성은 진여를 토대로 해야만이 이루어져야. 진여가 없는 불법성은 의미 없어요. 그래서 대성기처는 사신이라 그래요. 예, 진여 열애장, 불법성, 여기서 4가지 사신을 이렇게 정리하는데, 그게 조금 안 맞죠. 이 때문에 법신, 보신, 화신 3가지 최상용으로 작용하는 도장이 삼로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진여 자체의 지혜가 생명으로 작용하는 그 핵심의 도장을 갖추게 되는 건 말이에요. 자, 요걸 삼현은 무엇이냐? 자, 임재의 법문에 진불, 진법, 진도라고 해요.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여를 표현하고 해요. 진여 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진 경지가 부처고,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법하게 작용하는 것을 법이라고 하고, 진여 일심이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도라고 했어요. 이걸 임재가 이 진불, 진법, 진도를 여러 번 강조해요.
그 법문이 어디에도 쓰여져 있느냐 하면요. 13-32가 있죠, 그죠? 13-32단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13-32단, 13-33단이 진불은 형체가 없고, 진도는 근본 당체가 없고, 진법은 어떤 형상이 없다. 이게 세 가지 나와. 그 13-33번에 가면 어떤 것이 진불, 진법, 진도입니까? 교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상구법문이에요, 상구법문. 그래 하니까, 이제 마음이 청정한 것이 진불이고, 진법은 마음에 청정한 광명이 작용하는 것이 진법인 것이요. 진도라고 하는 것은 처처무에 자제하게 청정한 지혜 광명이 작용하는 것을 바로 진도라고 한다. 이 세 가지를 법문하거든요. 이 때문에 진불, 진법, 진도는 일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면이 되는 거예요, 사면이. 세 가지. 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 자치나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불법 유현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현이라는 것은 임재의 법문에 불법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은 유현이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현이라고 하는, 유현이라고 하는 말은요, 진불, 진법, 진도가 작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몰종적이다. 몰종적. 자치나 흔적이 없어. 공덕이 완전하게 회양되기 때문에 자치나 이것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이라는 말 붙여가지고 불법은 삼현의 작용으로 자치나 흔적이 없어. 흔적이 없기 때문에 공덕으로 회양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몰종적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무척을 하든가 몰척을 하든가 어떤 대상에 가는 대상이 없어. 그 자체로서 완전 연소가 되어버린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삼현을 이렇게 진불, 진법, 진도 이 세 가지 인재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일구의 법문에는 삼현문이 부족해야 되고 일구 법문이 뭔가 여기에서 상구 법문에서 마지막 제3구로 설한 법문이 일구가 되는 거예요. 자, 긍정과 부정을 초월해서 진여 일심의 지혜로 설한 법문이 일구 법문이 되는 겁니다. 일구의 법문, 진여 일심의 지혜로 여시설법한 일구 법문에는 반드시 진불, 진법, 진도의 세 가지 삼현문이 부족해야 된다 이거죠. 부처의 지혜가 정법으로 여법하게 지혜의 생명으로 작용하는 힘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삼현문으로 쓰는. 근데 그래야만이 자치나 흔적 없이 지혜 자비의 공덕행으로 완전 해양된다 이 말입니다. 이 현이라고 한 말은요, 현지와 마찬가지로 현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 현도라든가 현지라든가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아주 뭐 뜻이 극하다, 깊다 뭐 이런 표현을 하죠. 깊다, 극하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애매한 표현이야 그거는 사실상. 들어보면은 굉장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내용은 몰라. 알겠어요? 한자 언어로서 이해한 것은 불법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유현이란 말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은 공의 지혜로 작용하는 경지를 말해요. 자치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자치는 흔적이 남아버린다면은요, 공덕이, 뭐, 뜻이 깊다, 거하다, 이것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거하다, 자치나 흔적이 남아있다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언어로서 말하는 것이 뿐이지, 불법이 지혜로 작용한 데는 자치나 흔적이 남으면 안 돼. 몰종적이 돼. 그것이 바로 유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불, 진법, 진도가 지혜로 작용하고 공덕으로 해양되었을 때 삼현문이 돼요. 예, 그래서 삼현문이 부족되는 것이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 일현문 하나의 지혜로 작용하는 문에는 반드시 불법의 현지를 설하는 그 작용에는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에서는
세 가지 삼요가 부족되어야 된다. 삼요는 무엇이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진여 자체상 최상용, 진여일심이 열의 법신으로 지혜로 작용하는 최상용, 법신, 보신, 화신이 부족되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것이 자치나 흔적 없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여법하게 이루어져요. 설법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지혜의 자비와 공덕행을 해야 하는 일도 그렇게 이루어져요. 여기에 만약에 언어가 남았다든가 자치나 흔적이 남아있다든가 한다면은 이거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임재의 설법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삼구의 법문의 핵심이 되는 일구는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진불, 진법, 진도로 작용하는 세 가지 현지의 법문이 되어야 되고 또 하나의 현지의 법문을 이루는 데는 법신, 보신, 화신의 작용으로서 구족되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방편의 지혜도 있고 방편의 지혜가 작용해서 자치나 흔적도 없는 경지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용과 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이게 뭐 용이시 되고 건이시 되고 있어서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안 돼요. 방편의 지혜는 지혜의 작용으로서 완전히 연소가 돼야 돼. 그래서 자치나 흔적이 없어야 돼. 여러분들은 이 법문을 어떻게 이해해서 자신의 지혜로 깨달아 체득했는가? 장마생애라는 것을 어떻게 깨달아 체득했느냐 이런 뜻이죠. 내가 설한 상구 법문의 법문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깨달아 체득했는가? 어떻게 이해했는가? 어떠한 안목으로 내 법문을 여러분들은 청법했느냐? 자, 그것을 이제 확인하고 법자에서 내려왔다. 이게 하자입니다. 이 상구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근데, 내가 핵심만 좀 정리를 해서, 근데 삼현은 진불, 진법, 진도, 이 세 가지로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 그 임재록의 법문을 종합해서 이것을 정리를 해본 것이죠. 그 뒤에 66쪽에 보면은 인천 안목에서 임재 상구 법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설을 해놨어요. 근데 이 해설이 내가 옛날에 인천 안목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놨는데 의미가 없어.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나열해 놓은 것에 불과해. 그래서 내가 오분에 삼현, 삼구, 삼현은 임재일심의 임재의 법문의 핵심 법문으로 설한 내용을 정리했다. 임재어로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일구 법문은 진여일심의 지혜로 여시 설법한 것이 일구 법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들이 일구를 제시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한마디 해라. 우리나라에서도 한마디 일러라 이런 말 하죠. 이거 일구를 제시하는 뜻입니다. 일구를 제시하는 말은 무엇이냐? 중생심으로 차별 분별심을 갖지 말고 여시 설법, 여시 정법을 제시해라. 그래서 안목을 갖춘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구의 법문을 제시해라. 일구의 법문에는 진불, 진법, 진도의 미묘한 작용의 현지가 구족되어야 자치나 흔적이 없이 완전하게 지혜로 작용하게 되고 해양된다. 또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법의 현지를 깨달아 체득하는 일현문에는 법신, 보신, 화신의 세 가지 요소가 구족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법신, 보신, 화신의 묘용이 없다면은 진여 자체의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진여 자체가 지혜로 작용하는 힘이 있어야 일현문이 된다 이거죠. 그런 법문이 바로 임재의 상구 법문의 핵심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뒷장에 넘어갈까요? 한 단 더 보죠. 자, 10단은 임재선사의 시중 법문이라 그래요. 시중 법문은 법화경에서 계시 오입이라고 설법한 내용을 시중이라 그럽니다.
상당 시중이란 말과 같이 쓰는데 이게 상당설법에서는 수행성들하고 토론한 내용들, 질문을 던져서 수행성들에게 안목을 열어주는 법문을 이제 시중 법문으로 상당설법으로 했다면은 여기 시중 법문은 인재선사가 수행성들에게 설법 중심으로 한 거예요. 예. 시중의 시자가 무엇이냐면은 대중들에게 계시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계시해서 깨달아 체득하게 했다. 이게 법화경의 법문에 의한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법화경의 반편품에 나왔죠. 그죠? 재불열애가 재불세존이 출세한 것. 이것은 일대사 인연인데 일대사 인연의 핵심이 뭐죠? 불지견으로 제법실상법을 법화경의 제법실상법입니다. 제법실상법을 다른 말로 한다면 진여법이에요. 진여법. 이체 중생이 열애장을 부족하고 열애장의 지혜가 이루어진 그 사실을 제법실상, 그것을 딱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제법실상이란 말 쓰는데 일체의 모든 존재가 모두 진여 열애장을 부족하고 있고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진여 열애장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 자 일대사 인연으로서 생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지견으로서 제불실상법을 여실하게 계시해서 일체 중생들이 불지견을 부족해서 제법실상법을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한 것이 제불세존이 출세한 인연이다 이겁니다. 출세. 그래서 이걸 이제 입신출세라고 그래요. 선성들도 입신출세. 그 입신출세는 입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자기가 과거에 합격해서 홀로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홀로. 독자적인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독로신을 이룬 거죠. 독보행을 할 수 있고 독립주행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독립주행할 수 있는.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독립주행해서 출세는 무엇이냐? 사바세계 생사해탈을 이룬 경지다 이런 뜻이죠. 이 사바세계에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생사해탈을 이룬 것을 출세라고 해요. 그러면 출세했다 하는 것은 남보다도 뭐 지위가 높다. 그런데 무의지인이기 때문에 지위가 없어. 그래서 출세의 의미는 무엇이냐? 생사해탈을 초월해서 자 아까 자기 본분사 일대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대사라고 했죠. 그죠? 대사의 내용은 핵심이 뭡니까? 하나는 생사해탈이고 생사해탈의 인기고 자기 본분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고 두 가지라는 얘기죠. 생사해탈을 하는 것은 발심수행인 것이고 본분사를 할 수 있는 것은 방편지혜로 독립주행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자기 이때사 일을 완전히 마친 능력을 부족한 사람은 입신출세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법의 안목을 구족해서 일대사의 인연을 다 이룬 사람은 일대사 인연을 통해서 출세해서 일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도록 정법을 제법실상법을 계시한 겁니다. 자 여기서 제불세존이 출세한 것이나 여기 선지식이 입신 출세한 것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선지식이 출세하면 뭐죠? 바로 선언을 개원하는 겁니다. 선언을 개원해서 수행성들에게 정법을 설하는 것이 바로 어록이죠. 그래서 여기 시중은 선성들이 정법을 계시하는 법문입니다. 이거 대중입니다.
대중들에게 정법을 계시하여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하는 것을 시중설법이라고 해요. 이 법화경에 이런 법문을 토대로 해서 이런 방편의 언어가 어록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자, 시중설법의 첫 번째 10-1인데 그 시중설법의 내용이 쭉 많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10-10으로 11-12로 13으로 이렇게 쭉 몇 가지 단락을 만들었어요. 그 가운데 또 내용 분류를 내가 이 단락을 지어가지고 이제 쭉 설명을 역주 작업도 하고 있는데 10-1의 첫 번째는 뭐냐 사료관이라 그래요. 네, 세 가지 요관. 이 요관이라고 하는 말을 이 첫 번째 먼저 원문을 읽어볼게요. 10-1하고 10-2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선사가 만참 시중은 만참이라는 저녁 시간에 대중들에게 설법을 계시한 법문에 유시는 탈인 불탈경이요. 어떤 때는 사람을 뺏어버리고 경계를 뺏지 않는다. 이런 말 했죠. 그죠? 사람을 뺏고 경계를 뺏지 않는다. 자, 어떨 적에는 경계를 뺏고 사람을 뺏지 않는다. 어떨 적에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뺏어버린다. 어떨 때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뺏지 않는다. 이 네 가지 본문 했죠. 이 네 가지 본문이 사료관이라고 해요. 사료관. 이 본문이 또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은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임재선사가 수행성들을 지도하면서 수행성들의 안목과 능력을 판단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방편 법문을 설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이걸 사료가 합니다. 네 가지 종류죠, 그죠? 예. 사람을 뺏고, 첫 번째. 사람을 뺏고, 경계를 뺏지 않는다. 두 번째는, 경계를 뺏고, 사람을 뺏지 않는 거. 세 번째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뺏는 거죠, 그죠? 네 번째는 사람과 경계를 모두 다 뺏지 않는 거. 이런 경우죠, 그죠? 자, 요걸 네 가지로 이렇게. 뺏는 것은 내가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요관이라고 하는 말은 뭐죠? 잘 판단해서 가려 뽑아서 잘 분류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방편법문을 제시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요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요리한다. 한tiếng 뭐죠? 요리한다. 네? 음식을 요리하는 말로 이 말 쓰죠. 사물의 사리를 잘 판단하는 것을 요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음식의 성질에 맞추어서 그 사물을 잘 정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요리라고 그러죠. 근데 이것은 원래 이치를 잘 판단해서 내용을 잘 판단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그 특성을 잘 만드는 것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만 요리가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잘 요리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죠? 요관이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내용을 잘 가려해서 헤아려서 판단해서 방편의 지혜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임재선사가 불지견, 정법의 안목, 진전, 견해를 부족해서 이 수행성에게는 어떤 법을 설하고 어떤 이 수행성의 문제점이 뭐고 병이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 그래야만이 그 사람에게는 방편의 지혜로 처방할 수 있는 법문을 설할 수가 있잖아요. 의사가 환자가 왔을 적에 이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처방하는 거. 판단하고 처방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시하는 것을 여기서 선생들은 요관이라고 해요.
이것을 이제 심과 경이라고 했죠. 그죠? 심은 무엇이냐? 사람은 마음인 거예요, 마음. 주관적인 마음인 거고. 경계는 의식의 대상 경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심경이라고 하고, 인경이라고 하고, 이것을 이제 심법이라고 해요. 경계를. 그래서 안임이 설신의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심의식을 법으로 해요. 그래서 기실론에서 뭐라 그러죠? 심생적 종종법생이요. 심멸적 종종법이 나오죠.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인이라고 표현한 것은 중국의 독자적인 새로운 사람 마음 심자를 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뺏고 경계를 빼 이렇게 어렵죠. 이것은 마음심으로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사람을 뺏는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중생의 신병입니다. 신병. 이 수행자가 어떤 신병이 그러냐. 자의식에 도취됐다. 자의식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을 말해요. 예. 그러니까 자의식에 병이 있는 사람은 자의식의 병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유마경이 나오죠. 병을 제거하지 법을 제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걸 유마경이 나와요. 제병 부제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병을 제거하는 것이 진정한 의사지 법을 제거하는 것이 의사가 아니고 대상 경계를 어떻게 제거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목이 있는 사람이 이 환자가 왔을 때 이 환자의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하는 능력이 없으면 처방해 줄 수가 없죠. 임재는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나는 그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분명하게 판단한다. 임재록이 뒤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법문들이 뒷받침되어 있어요. 진정 견해를 부족한 임재의 입장에서 어떤 수행성이 와도 그 수행성이 병이 무엇인가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진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병이 있는 마음에 병이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병을 치료해. 경계를 치료하지 않는다. 딱 병만을 꼬집어서 치료할 수 있는 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 시저디녀의 모든 대상 경계를 인식하는 것을 갖고 문제를 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병만 치료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면은 이 사람이 대상 경계에 집착되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대상 경계만을 치료해. 대상 경계에 집착된 것이 뭐죠? 나는 한 소식 깨달았다. 나는 정상만이다. 한 경지를 깨달은 선성이다. 종사병이 걸리죠. 이걸 향상일로의 병에 빠진 것을 경계에 집착, 해탈 열방 깨달음이라는 경계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은 이 경계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병이 무엇인가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표현해. 그런데 여기서는 사람하고 경계 두 개를 다 뺏어버리죠. 이 사람 완전히 중생이라 자의식과 대상 경계에 집착해가지고 도저히 이것은 수행성으로서 아공, 북공의 경계를 체득하지 않으면 안 돼. 그런 사람에게는 자의식과 대상 경계, 무사의 경지가 되라 아공, 북공의 경지를 이루도록 하라고 바른 법을 제시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면 여기서 사람과 경계를 모두 뺏지 않는다. 이 사람은 자기 본분사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 남이 뭐 이렇고 말하지 않아도 아공, 북공의 경지에서 지금 여기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만히 두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해서 수행성들을 제접하고 그 수행성에 맞춰서 방편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그 세계를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이건 요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안목을 갖추지 못하면은 수행성들을 지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임재에 뛰어난 점이 이런 독자적인 진정견해 정법의 안목을 부족한 입장에서 나는 수행성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게 지금 방편법문의 핵심이에요. 그 뒤에 가면 이걸 갖고 또 개성으로 또 설해요. 오늘은 요 부분만을 이해를 하고 그것을 요거 기본으로 이해하면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돼요. 응? 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